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온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죽음에게 이끌려 가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죽음은 정말로 신비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젊기 때문에 꼭 오래 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또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았느냐 또 고약하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죽음이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이해되는 죽음도 있죠. 맞아, 저분은 그래도 93세까지 이렇게 요양원에서 집에서 사시다가 뭐 93세까지 사셨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셔도 참 이렇게 호상이다. 그런 장례식을 호상이라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장례식은 장례식이지만 참 좋은 장례식이라 이거죠. 그러나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그런 죽음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그런 바람을 몰고 오고 또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폭우가 내리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사망자들도 전국적으로 생겨졌습니다. 지난 6일에는 태풍 흰남노가 포항시에 폭우를 내려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면서 7명이 죽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막 들어가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침수가 되면 전부 다 이제 엔진이 고장 나고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한 겁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이 물이 차고 있으니까 빨리 차량을 빼라고.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차량을 빨리 빼러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물이 차면서 7명이 죽은 것입니다. 7명의 사망자 중에서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신문과 또 TV에 소개가 되어졌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함께 있다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니까 빨리 차량을 빼라는 방송을 듣고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차량을 빼려고 차를 타서 시동을 거는데 물이 순식간에 차 올라와 가지고 시동도 걸리지도 않고 딱 보니까 물이 점점 차니까 이제 차에서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물이 차서 문을 여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다행히도 15살 된 아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오려고 하는데 차문이 안 열리니까 15살 된 아들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차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지하 주차장이 막 물은 들어오지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 어머니가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면 딱 보니까요. 이미 엘리베이터는 중지되어 있고 지금 이쪽으로 빠져 물이 막 들어오는 그쪽으로 탈출해야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아들아, 너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거기에 왔던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던 건장한 그런 남자들 주민들하고 그 15살 된 아들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너만 빨리 따라서 같이 이렇게 탈출을 해라.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 함께 안 따라가서 왜 그러냐면은 어깨도 아프고 또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괜히 탈출하는데 같이 따라갔다가 본인이 짐이 돼가지고 혹시 사랑하는 아들이 못 살까봐 걱정돼서 아들만 너만이라도 꼭 살으라고. 예? 어머니는 안 간다. 나 수영도 못하고 어깨도 아파서 나
거기 해치지 못한 거기 못 나가니까 너만이라도 꼭 저 사람들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니까 15살 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한 말이 이제 아들도 다 안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자기만 살리고 어머니는 거기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이 아들은 탈출팀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뭐 수영도 못 오지, 어깨도 아프지.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니까 물이 차니까 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영을 잘 못 하지만 이건 할 줄 알지 않니까? 이건 할 줄 알으니까 이거 하면서 물이 점점 차니까 이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여러분들 보셨죠? 그 배관, 이 천장에서 30cm 배관이 쭉 가는데 물이 막 차니까 그놈을 딱 붙드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그거 딱 붙들고 목만 딱 내밀고서 14시간을 버틴 끝에 그날 밤 9시 40분경에 이제 119 구조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탈출팀하고 먼저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아들은 끝내 지하 주차장에서 그 탈출팀들하고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위협과 죽음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또 자연재해로 죽고 아니면은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몇 살까지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몇 살까지 살아야 내가 가족들도 책임질 수가 있고 또 회사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몇 살까지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장담을 해도 장담한 대로 본인이 말한 그 나이까지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15살 된 아들을 살리려고 어머니가 아들만 탈출팀과 보냈는데 아들은 죽고 어머니는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을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짧은 인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인생 삶의 이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70대, 80대, 90대를 살았어도 그 나이에서 내 인생 삶을 뒤돌아보면은 밤의 한순간 같을 정도로 짧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천년을 산 사람이 내가 살아온 천년의 뒤를 딱 돌아봤더니 천년이 다 지나간 어제 같다? 지나간 어제처럼요. 그냥 눈 껌뻑했는데 천년이 지난 거예요. 밤에 뭐와 같다?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한순간은 4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히브리어 말입니다. 천년을 살았는데 천년을 산 다음에 내가 얼마나 살았냐고 딱 뒤를 봤더니 밤에 한순간 4시간을 산 것처럼 너무 인생의 삶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70대이신 분들, 80대이신 분들, 또 90대를 이렇게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70대 나이가 되신 분들, 60대 나이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60년 동안 살아온 이 삶을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아니 내가 60년으로 이렇게 길게 내가 어떻게 60년을 살았냐, 막 진짜 뒤를 돌아봤더니 60년 산 것이 너무너무 기네. 그렇게 생각되셔요? 눈을 몇 번 껌뻑껌뻑 했는데 벌써 추석 연휴 다 지나가? 그냥 부침개 몇 번 먹었더니 벌써 그냥 추석 연휴 지나가고, 예, 지금 그 나이 되셨죠? 인간 생명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쫙 꼈을 때 햇볕이 쨍찌면은 이 안개가 어떻게 되지? 순식간에 전부 다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이 바로 이 안개처럼 오래 사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햇볕 나면 쫙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들의 생명도 그렇게 짧게 끝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짧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삶을 살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물질을 목적하고 물질을 벌고 모으고, 우리가 물질 벌고 모으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까지 물질을 벌고 물질을 모으는 이런 목적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세상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막 뛰고 엎으러지고 뒹굴고 막 오두방정을 떨고, 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귀한 좋은 것들을 목적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의 짧음을 진짜 이 마음속 깊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도요, 한 500년 살 것 같고 한 1000년 동안 욕심껏 오래오래 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가면서 그냥 욕심껏 막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삶이 짧음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시편 89편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무한지 기억하소서. 짧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 여러분 60년 동안 사신 세월이 그렇게 길던가요? 뒤를 돌아봤더니 밤에 한순간 1000년을 산 사람도 1000년 살고 뒤를 딱 봤더니 밤에 한순간 그냥 밤에 4시간 지나간 것처럼 벌써 그냥 다 지나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요, 삶의 이 수고가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도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편 기자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왜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도록 창조하셨냐 이거죠. 인생 삶이 언제 허무하게 끝이 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딱 죽었을 때 막, 야, 나는 진짜 너무 잘 살았다. 예? 그래서 그냥 막 이 천사들이 데리러 오면은, 하나님, 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 진짜, 예? 막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허무하게, 야, 내가 이러려고 진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던가. 아둥바둥 사는 것이 그 잘못 사는 것이 아니오. 잘 살았는데 어디에다가 아둥바둥 힘쓰고 애썼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삶이 언제 허무하게 끝이 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쌓는 것에만 열심하고, 막 양심도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불순종하고, 그냥 진짜 얼마나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사람의 도리.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고, 형제간 해야 될 도리가,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 도리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다가 팍 아둥바둥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아둥바둥 쌓긴 열심히 쌓았는데, 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사람이 죽을 때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삶은 내가 80대를 살고 90대를 살고 또 장수에서 12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긴 삶이다, 짧은 삶이다. 1000년 산 사람이 뒤를 딱 돌아봤더니 막 1000년이 어마무지하게 길다. 밤의 한순간이다. 밤의 한순간 4시간 산 것처럼 1000년 살았어도 그렇게 짧은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다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면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이 땅에 보물 쌓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올 때 전부 다 손에다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막 아파트 유산 문서 들고 왔다. 다 빈손으로 왔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아파트 문서, 땅 문서, 현찰, 통장 다 허리다 막 다 차고서 그놈 가지요. 다 차고 다 놓고 가야 돼. 설령 유언해가지고 다 허리다가 차고 막 입에다가 반지 좀 3개 넣어달라고 넣었어도요, 화장터에 가서 그거 들어가면 다 녹아서 없어져. 다 부셔. 나중에 딱 요거 항아리에다 요거 딱 하나 줘야 하나 줘. 응? 어떻게 여러분들 또 땅에다 좀 많이 싸놨어요? 죽으면은 그놈 막 다 입에다가 그냥 금반지 다 막 금목걸이 다 넣고서 그냥 하고 가? 갖고 간다, 놓고 간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필리포스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얼마나 이렇게 좀 그 재능이 탁월했느냐면은 12살 때 사람들이 전혀 다루지 못하는 사나운 명마를, 그냥 사람들이 이 명마는 명마인데 하도 싸나우니까 누구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 이 12살 된 알렉산더가 딱 가더니 단숨에 그냥 그 싸나운 명마를 딱 길들여 가지고 본인 말로 딱 삼는 겁니다. 16살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대학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삼고서
또 학문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부터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탁월하고, 거기에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이 지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왕이 갑자기 이제 죽었기 때문에 20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13년간 왕을 했는데,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정복으로 갔다가 33세 열병에 딱 걸렸는데, 이 알렉산더가요 본인 죽을 것도 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본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나 죽거들랑, 이제 조국의 이 본국에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사람 죽으면은 그냥 갔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상에 나갔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억울해서 못 가겠네. 거기서 시골에 사신 분들 상에 나갈 때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 죽으면 그냥 지게다 메고 후딱 갖다 묶는 것이 아니라 꼭 시신을 관에다 넣어가지고 상여를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을 관에 넣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거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거리로 운반을 하는데, 내 시신을 관에다 넣어서 운반을 할 때 이 관 양쪽을 구멍을 내 가지고 내 양손이 나오도록 해서 내 시신이 거리를 이렇게 딱 운반되어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좀 내 손을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런 게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왕님, 아니 지금까지 장례식을 하면서 죽은 시신이 관에 구멍 뚫어가지고 두 손 이렇게 내놓고 간 장례 운열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왜 그런 유언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내가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고 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었는데, 죽으면은 나도 내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으면은 나도 빈손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내 이렇게 시신이 운반되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장례식 때 그 유언에 따라서 진짜 이 관에 구멍을 내 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운반을 해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때 막 욕심껏 그냥 눈에다가 막 풀을 써가면서 양심도 저버리고 인간관계 기본 도리도 저버리고 그냥 막 욕심껏 모은 거 입에다 다 넣고 간다, 허리다 묶고 간다,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사람이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는 잘 쓰는 게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막 쓸 때도 꼭 써야 될 때도 사람 들이도 못해가면서 그거 그냥 아둥바둥 모아봤자, 아니 그놈만 다 갖고만 갈 수 있으면은 막 모아야지. 근데 그놈 다 갖고 간다.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다 놓고 가야 돼. 인생 삶에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젊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아직 이 나이니까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 수가 있다, 절대로 이렇게 맞지 않다는 거죠.
또 이 세상의 삶은 긴 삶이다, 짧은 삶이다? 짧은 삶인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인생의 삶이 짧다는 것을 인식을 잘 한다, 잘 못한다?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저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은 짧고 죽은 후의 삶이 영원함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저 천국을 준비하는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한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 삶인가를 깨달아 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이 길다? 안개처럼 한순간에 그냥 죽는다? 네, 한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짧은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인생 삶이 짧다고 그랬죠. 그럼 짧은 인생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같아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수록 이제 건강식품에도 관심이 많고 또 운동하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제가 보니까 120살 이상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3일 딱 아프고 천국 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120살까지 팔팔하게 걸어서 예배 드리다가 며칠 아프고 3일 딱 아프고 죽을 때 그냥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자? 그냥 한 번에 확 건너가야 돼. 할렐루야. 자꾸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자꾸 자녀들이 연락 받고 왔더니 후딱 일어나서 또 밥 먹네. 그러면 또 갔다가 그럼 나중에 진짜 죽을 때 못 와요. 왜 그러냐면 에이 뭐 또 살아나는데 여기서. 나이가 들수록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죽음이 배후에 있고 노인에게는 죽음이 코앞에 있다. 이런 이제 속담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도 청년에게는 죽음이 배후에 있어, 뒤에. 근데 노인에게는 죽음이 어디에 있다? 코앞에 있어, 코앞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은요, 밤새 안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밤에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잠자리에 드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어. 그래서 밤새 안녕이랑 밤새 안녕. 우리가 짧은 인생 삶을 살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게 하는 이제 이것이 바로 죽음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자마자 어디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죽을지 모를 이 짧은 인생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언제 지금 불려 나가서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죽음 위협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고 담력이 좋은 사람도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으면요,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방법 중에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지금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전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내가 죽게 되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하리니?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한다는 것이 어디 지금 막 유럽 여행을 지금 3일 앞두고 기뻐한다, 지금 막 죽어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강력하게 당부한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고 강조하는데 너희는 뭐해라? 기뻐해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되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형통의 문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묶여지고 꼬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 그 묶여지고 꼬여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은 어떤 이제 일들이 생겨지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것 때문에 내가 막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말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살아나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 것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만 충만해지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뭐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는 죽자마자 이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어디로 끌려간다?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이 능력이 더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 승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 또 역전 승리의 간증이 생겨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이 막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할까요?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려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고 없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 또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어디로 끌려간다? 지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죽음은 천국 입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무엇이다? 천국 입성이요. 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사는 은혜를 주시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셔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귀신들, 흑암의 권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예수님이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귀신들, 흑암의 권세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자,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신 역사, 흑암의 권세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물리치고 이긴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귀신 역사, 마귀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긴 삶이다, 짧은 삶이다? 짧은 삶이다. 우리가 120살까지 살 수 있는데 120년이 길다. 120년 살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한순간이다. 1000년을 산 사람이 딱 봤더니 1000년이 어느 정도 길이요? 밤의 한순간이요. 밤의 한순간. 예? 우리가 짧은 인생 삶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생명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슨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성공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때문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